미국에서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불짜리 지폐를 찾게 됐습니다. 어린 소년이라 5불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땅을 쳐다보며 다니는 습관이 생겼고 그 습관이 일평생 그의 취미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일평생 모은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런 하찮은 것들을 줍느라 일평생 동안 이 아름다운 이 창조의 이 하늘이라든지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즐길 수도 없는 이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 채 거의 넉마주의 수준의 삶을 살다가 죽은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과학자였던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면들이 많이 조사해 보면 몇 가지가 또 나오겠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 면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생각을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문화와 종교라는 게 나온 겁니다. 동물에게는 이 문화도 없고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움의 증거는 내가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고 기도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날마다 쳇바퀴 돌아가듯 계속 분주하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살고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내일 살아버리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생각을 안 하고 인생을 사는 거니까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사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또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물 중에 가장 영리하다는 개도 보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삽니다. 개가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개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낮잠을 잘까 말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떠난 집에서 혼자 있는 개를 보면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생각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과 그 사람의 초라함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사업가는 늘 돈 벌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강도나 사기꾼들은 늘 돈을 털 생각만 하고 삽니다. 정치가는 권력만 생각하고 음악가들은 내가 배운 게 많으니까 기회만 되면 계속 연주할 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구두만 만지작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세탁소 하는 사람은 옷만 생각하고 도나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나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 일을 주로 하면서 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수입을 얻어 내가 가족도 이끌어가고 수입이 있어야 또 제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그런 일을 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성직으로 생각하고 그 일에 충실하며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해서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다가 내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의 귀함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몸집이 크고 얼굴에 외모가 좋고 내가 실력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귀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고귀하고 그리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러지 몸집이 유난히 크게 태어나갖고 그냥 큰 사람으로 유난히 외모가 수려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귀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생각이 항상 건전하기 때문에 정도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저분은 참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를 이렇게 깊이 보면 정말 너무 그렇게 의도로 쓴 건 아니겠지만 참 정확하게 두 가지가 구분이 딱 되어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은 It's a doctrinal,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1장 2장을 보면 It talks about supremac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탁월함, 위대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4장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프랙티컬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믿음을 얻은 사람이 됐으니까 How to live out your faith,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내 삶에서 보여주며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프랙티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장 4장에 보면 Submission to Christ, 내가 이 귀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받게 됐으니 이제 나는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맡기며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 이제 이런 그 프랙티컬한 삶에 대한 그런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까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게 첫 번째 도전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위에 계신 그분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라라는 거죠. 위의 것이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우리가 장차 들어가 거할 곳,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 그것들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40일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간 예수님만 집중해서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유난히 뜨거웠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며 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1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을 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옛날 시절에는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땅의 것 대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뽕잎만 먹고 살던 누에가 변해갖고 나비가 됩니다. 나비가 된 후에는 절대 다시 뽕잎으로 돌아가서 뽕잎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꽃들마다 찾아다니며 이제 꿀을 먹습니다. 그런 이치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변화되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옛날에 먹던 뽕잎을 먹으러 다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즐기던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며 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위의 것을 보며 사는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것. 이 세상은 고난과 환난이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에 우리가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들은 견딜만 하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올림픽에 출전하는 올림픽 선수들, 그리고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갈수록 몸도 좋아지고 실력들도 너무 좋아져 갖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훈련에 임하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경우는 이 땅에 없거든요. 어려운 훈련과 고생을 잘 통과한 사람만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몸을 다 벗겨놓고 보통 40대를 때리면 대부분 다 죽으니까 40대까지 가지 않고 한 대를 감한 39대를 맞는 것을, 복음 때문에 39대를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고, 태장 3번 태장으로 맞았고, 감옥에도 수없이 많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숱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날에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며 위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주 위를 쳐다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옆만 바라보면 이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란 게 맨날 옆에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항상 꽉 막힌 느낌이 들거든요. 주위만 살펴보면 어려운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돌아봐도 그렇고 옆을 봐도 여전히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한때는 그렇게 잘 되더니, 사업도 잘 되더니 이게 웬일인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가? 그런데 또 가정 안에 이상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이 절망스럽고 우울해지고 답답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위를 향하여 들어서 쳐다보고 있으면 참 신비스러울 정도로 소망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망이란 건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동서남북만 바라보지 말고 늘 열려있는 위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 놓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자꾸 위를 쳐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아까 찬양한 가사처럼 그냥 맨날 바쁘게 분주하게 똑같은 일만 반복하며 하늘을 쳐다볼 여유도 없이 겨를도 없이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인생은 절망스러워지죠. 그런데 위를 쳐다보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 삶에 희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며 살아야 되며,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 첫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고, 두 번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음란입니다. 문란한 생활입니다.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지 말고, 음란에 빠지지 말고. 두 번째, 부정, 이 정직하지 못한 도덕적 문란 행위, 혼전 성관계라든지 혼의 정사라, 이런 것들을 반드시 멀리하고, 세 번째는 사욕입니다. 부끄러운 욕망을 내려놓고, 네 번째는 악한 정욕, 악한 육체적인 욕망도 내려놓고, 다섯 번째는 탐심이야. 내가 막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죽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8절 9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또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감정이 막 쉽게 격하는 것 이런 거 버리고, 두 번째는 악의, 타인에게 악을 막 가하는 악한 기질을 반드시 버리고, 비방, 중상모략하는 거 버리고, 부끄러운 말, 비방하고 욕하고 음담패설하는 이런 거 버리고, 5번째는 거짓말, 진실이 아닌 거짓말하는 거를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9절 후반부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란 게 뭐냐면 창조 때의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그 과정이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이 스토리를 딱 2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이 두 단어로 집약이 됩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면서 딱 2단어로 집약을 시킨다 그러면 결국에는 에덴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거든요.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성경의 이 메인 띠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개는 개같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같이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들어옴으로 모습이 굉장히 이상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짐승같이 막 돌변을 하는 겁니다. 타락이 막 극에 달하고 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별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너무 쉽게 화도 잘 내고 누가 잘 되거나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촌이 밭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프냐라는 겁니다. 그리 화날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도 잘 내고 욕도 잘하고 비방을 잘할까? 그런데 그냥 그전엔 그랬다 치죠. 뭐 옛날에는 내가 철도 없고 신앙도 없었으니까 그랬다고 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작은 예수로 살라라는 거예요. A little Christ,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주 중점된 목표가 돼야 돼요. ultimate 골이 돼야 되거든요. Being like Jesus Christ,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being a little Christ,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walk like Jesus, 예수님처럼 걷고 talk like Jesus, 내가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think like Jesus,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eat like Jesus, 예수님처럼 먹고 그리고 pray like Jesus,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작은 예수같이 살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분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점차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유명한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아마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마을 산마루에는 보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참 편안함을 주는 인자하게 생긴 큰 바위의 얼굴이 저쪽에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장차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것이다라는 이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바위와 닮은 얼굴을 닮은 그 장군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후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얼굴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인격이 조금 알아보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그 후에도 그 바위를 닮은 정치가도 나타나고 시인도 나타났지만 결과는 모두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많이 흘러 어니스트라는 그 마을의 지도자가 하루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너무 닮았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마을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마을 사람 중에 그 큰 바위 얼굴을 똑같이 닮은 사람이 마을 사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인격이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인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 후에 마을을 더 좋은 마을로 그리고 행복한 주민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을 닮을 수 있었을까? 비결은 이렇습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산마루의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며 자란 겁니다. 바위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점차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이치입니다. 우리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자꾸 이렇게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바라보며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위의 것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땅의 것들이 다 나쁘다. 그러니까 땅의 것들은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땅의 것들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다 그렇듯이 그것을 다루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게 문제거든요.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결국엔 더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가 늘 추구하던 게 대체적으로 돈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리였던 마태의 인생의 목표도 돈이었습니다. 삭케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도 돈이었습니다. 영생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조용히 만나러 왔던 부자 청년이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의로움을 다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은 후에 청년, 자네는 가서 자네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의 목표도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부자인데 돈이 많은 건데 그런데 그 목표인 돈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능치 않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 갖고 있는 파워고 돈이 갖고 있는 악인 겁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도 다 돈 때문에 사기치는 겁니다. 사람이 부패해지는 이유도 다 돈이고 명예고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선수들이 받는 이 돈들을 보면 가히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공 하나 갖고 발로 치든지 손으로 가지고 농구 해갖고 하거나 아니면 더 작은 골프 가지고 몇 번 휘두르는 건데 받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손흥민 같은 선수는 내가 놀아도 1년 내내 게임을 안 하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어도 하루에 5억 원, 6억 원씩 매일 은행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돈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이 운동선수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명예가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인생이 평범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참 대체적으로 보면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로 지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갖고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세 가지로 감히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건 이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 이번에 그것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너는 이번에 대스타가 될 수 있어. 인기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너에게 다 주겠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 다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 유혹을 가나다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는 가지고 싶어하는 유혹인 거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이죠. 나는 나를 나타내고 싶은 유혹인 겁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인 겁니다. 다는 다스리고 싶어하는 유혹이, 권력에 대한 유혹인 겁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미끼만 던지기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 It's working so well. 뭐 다른 거 아이디어를 내갖고 한 것도 없어. 지금도 여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돈 유혹만 주면 돈 앞에서 다 무너지거든. 중년들한테 명예에 대한 유혹 던져버리면 그냥 쓰러지거든. 내가 이제 꽤 살았는데 그래도 좀 이름은 좀 날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유혹이 들어가면 뭐 옛날의 모습 안 보여. 배는 게 없어질 정도로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나이가 좀 많아지면 이거 내가 좀 인생 꽤 열심히 살았는데 좀 힘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나이에 권력 좀 잡아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한두 가지의 약점은 꼭 있으니까 이런저런 유혹에 미끼를 던지는데 대체적으로 잘 걸리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며 호통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목말라지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하게 그렇게 돈이 많은데 더 채워놓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 자기는 쓰지도 않고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목마른 거야. 많이 쌓아놨는데 목말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목이 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하고 삶의 행복도 넘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셨다면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참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 생각, 잘못된 옛 사상, 옛 행위, 옛 모습의 옷을 다 벗게 해주시고 새 사람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2박 3일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가 날 빚으소서, 그겁니다. 주님의 손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길 바라며 수련회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입어 신실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항상 위를 바라보며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성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